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이제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김신영 성도님이 참여하는 오페라 투란도트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화려한 무대 장치와 또한 화려한 무대의 효과들은 오페라 또한 음악의 문외한인 저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동의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저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은 다름 아닌 투란토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무엇이죠? 네순도르마라고 하는 아리아였습니다. 음악을 잘 모르는 저와 같은 분들도 이 네슨도르마라는 곡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란도트의 그 세 번째 막이 시작하면서 남자 주인공인 칼라프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이 곡을 하기 위해서 1막과 2막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 또한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네슨도르마에 푹 빠져서 계속 반복해서 유튜브에서 보고 누가 잘하네, 누가 어떻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나도 한번 저 곡을 저렇게 불러봤으면 좋겠다. 욕심이겠죠? 네. 네슨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고 시작한 이 곡은 그 마지막은 빈 채로 이긴다 라고 하는 선포로 마치게 됩니다. 차갑게 굳게 닫힌 그 공주 트란도트의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임을 단호하게 선언한 그 칼라프 왕자의 외침, 결국 이루어졌어요. 그렇기에 빈체로라고 하는 그 외침이 더욱더 감동으로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빈체로, 승리를 외쳐라 라고 정했습니다. 목사가 오페라에 빠져서 설교 제목까지도 오페라의 가사로 이렇게 정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니 승리를 향한 외침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이사야 40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라 어려워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자주 접했던 또한 익숙했던 말씀 구절들이 곳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은 7월 또한 다가올 8월까지도 이사야를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기에 여러분의 묵상을 돕고자 오늘 본문의 그 이사야 40장 이후의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1 이사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1 이사야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인데요. 이 제1 이사야서에는 이사야서에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 바로 앞인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100년 후 그 예언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주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 40장까지의 배경이에요. 이는 어쩌면 이 절망과 같은 이 모습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만 같아요.
이 장기화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마치 우리도 이 바이러스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런 모습,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백신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잡힐 것만 같았던 이 바이러스가 다시 한 번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제는 방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혹시 다시 좌절하고 계신지는 아닌지요? 도대체 우리의 그 평범했던 일상은 언제쯤 되돌아올 수 있는지, 언제쯤 계획했던 그 일들을 편하게 행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이 될 것만 같아 더욱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 이제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즉 오늘 본문인 40장부터 시작한 제2 이사야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 끝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혹여나 절망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회복과 위로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40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바로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아무 희망조차 노래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입고 살아가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상처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물질의 곤경도 있고요, 또한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등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만 같아요. 쉽게 꺾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쉽게 꺼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편이 되어서 내 상황과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그리고 정확하게 아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따라서 위로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위로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여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암담한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육체적인 노예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힘에 눌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위로를 얻고 희망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도대체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갈대와 같이 변동이 심한 분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1절 살펴볼게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1절에 분명하게 이유가 되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위로와 회복과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회개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크지 않아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긍휼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의 주도권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내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떠날 때에도 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망각하고 희망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니 우리 속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시지요? 우리 주변 사람들 얼굴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찬 얼굴 맞으시죠? 네. 우리는 주님의 위로 덕분에 우리의 상황이 곤고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우리는요, 위로받는 거에서만 그쳐서는 결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부드럽게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요,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라는 의미에 더욱더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유난히 외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다시피 외쳐라, 외쳐라, 외치라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외쳐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외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과 아울러서 울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설득력 있게, 무엇을 우는 심정으로 외쳐야만 할까요?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외침이 들려져야 되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성경의 수많은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광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를 향한 긴 여정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광야는 늘 고독해요. 길을 쉽게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광야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인 광야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도 수없이도 많은 광야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 신영 형제밖에도 대상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유학하는 학생 성도님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유학지가 마치 광야 같지 않냐? 외롭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광야가 겉으로 볼 때는 공고한 자리이고 또한 험난한 자리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은 오히려 어디다?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광야일지라도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우리가 그냥 참고 버티고 그냥 산다라는 것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외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외침을 해야 되냐?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외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외침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높은 곳은 깎아지고 거친 길과 험한 곳은 평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알겠는데 뭐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롭게 일어난 우리가 외쳐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에 서 있기에 내가 여유가 없어서 이런 일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 있기에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이의 상처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고통받았기 때문에, 내가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메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력 있게 외친다고 한들 진정성이 없으면 그 외침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의 진심을 담은 움직임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주님의 통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근거, 힘 어디서 나올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에 나온 풀과 꽃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두 잠시 세상 왔다가 사라질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행복은 풀과 같은 우리들의 시간에 잠시 맺혔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꽃이 피었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꽃이 시들었다라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감히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 숨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원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한한 우리도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그 승리가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 외쳐야만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상에 이미 얻은 그 승리를 외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팔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자격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세상을 향해서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투란도트의 그 칼라프 왕자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테너의 역할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이긴다, 승리하였다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을 다한 외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셨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승리를 외칠 자를 찾고 계세요. 눈앞에 놓여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좌절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말로 다른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어요. 또한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삶의 위로를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시다.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과 승리를 외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빈체로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